지금부터 한 15년 전쯤부터 그 어간에 걸쳐서 IMF 직후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이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아마 지금도 그걸 로망으로 여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점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겠죠. 교회가 이런 풍조를 부추기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겉으로는 물론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 부자 되는 게 구원이다. 노골적으로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구원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깊이에서는 부자 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절정의 기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요.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어떤 부자가 나와요. 부자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에 아주 잘 알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똑같이 전합니다. 거의 비슷한 구조로 이 이야기가 진행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이에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꿈꿉니다. 죽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건데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불안을 느낍니다. 감출 수는 있지만 사실은 속에 있는 거예요. 불안을 느낍니다. 마틴 하이데거는 사람을 불안으로 몰아넣는 죽음의 성격을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하나는 독자성이에요. 아무도 죽음의 길을 함께 가지 못해요. 혼자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불안, 이걸 떨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무연관성입니다. 무연관성.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맺었던 모든 관계, 그 연관성이 끊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부부, 가족, 내가 좋아했던 취미생활, 그 모든 것들과의 연관이 다 끊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떨어지는 겁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셋째는 불능가성입니다. 불능가성. 이제 단어가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게 아니에요. 능가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존재가 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그것을 아무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그림처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죽어서 누워있는 시체를 보십시오. 시체가 됐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관 속에서 썩어있는 혹은 화장정에 가서 불타버린 그러한 자기 몸을 보십시오. 아무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도 이러한 떼어놓을 수 없는 불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불쑥불쑥한 게 아니에요. 다 바탕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을 안고 찾아온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돈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 돈으로 이 불안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도 사실은 불안한 건 마찬가지인데 이 부자는 더 쫓기게 돼요.
놓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지, 그러니까 죽지 않을지 혹은 구원받을지, 무엇을 해야 죽음 앞에서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굉장히 정직한 질문이고 필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세 단계로 주어집니다. 한 단계에서 올라가요. 에스컬레이트 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그 대답의 강도가 더 강렬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부자가 언급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수정해요. 나한테 선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선한 존재는 하나님뿐이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자신의 말과 행동의 토대를 자기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답을 하셨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서 6가지 항목을 열거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성경 읽으신 분이 읽을 때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부터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입니다. 이거는 십계명의 두 번째 판에 들어있는 거고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 하는 이 부자의 질문에 상응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이 행위에 대한 질문은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인 화두였어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는 거 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상한 문제가 딱 나왔구나.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말한 그 계명은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행동거지가 반듯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은 거예요. 재산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두 번째 대답과 곧 반응이 끝나고요. 세 번째, 예수님은 부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만이 아니라 이를 읽는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불편하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중에서는 그렇게 부자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나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이 좀 곤란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된다면 사실은 예수 믿을 사람들이 없을걸요? 간혹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1181년에서 태어나서 1226년에 죽은 이 사람은 지중해의 대무역상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상속 재산 다 포기하고 말하자면 탁발로 살았어요. 탁발 수도회,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설립하고 그렇게 국원에서 얻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탁발이라고 하는 건. 그런 전통이 수도원 영성의 기초입니다. 무소유에다가 자기들의 노동으로 최소한의 생존을 꾸려가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난 역사에 간혹 눈에 띄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자에게 한 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현실적으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재산을 다 팔아버리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집이나 모든 걸 사실은 다 처리해 버린다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가정을 어떻게 꾸리겠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려고 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있는 걸까요? 부자가 슬픈 기색으로 돌아간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낙타와 부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 귀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거꾸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그 당시에 속담의 한 부분입니다. 아주 단호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시킨다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 떠날 겁니다. 특히 부자들이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서울의 강남 지역 교회가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다른 구절들은 문자적으로 시키면서 그렇게 강요하면서 이런 구절들은 교묘하게 틀어버리거나 외면해버리는 건 성경 앞에서 정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처럼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눈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낙타와 이 바늘귀, 부자 이런 말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배척당한다면 이것보다 더 불공정한 일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종교적 배척이라기보다는 더 근원적인 어떤 것을 지시합니다. 가르치면 늘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부자와의 대화에서 암시되었듯이 재물, 돈, 자본이 영생 혹은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옳을까요? 정말 방해가 될까요?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입니다. 돈이 인간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이 이거를 뚫고 나가기 힘듭니다. 1990년대에 현실 사회주의 실패 이후 온 세계가 신자유주의로 포장된 천박한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전 세계가 그렇게 흐름 가운데 있는데 대한민국은 다른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 영향을 심하게 거의 극단에 가까울 정도로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사회 구조에서 개인과 사회는 돈을 절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논리가 블랙홀처럼 모든 걸 다 빨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 노동, 예술, 문화가 다 돈의 논리에 떨어집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먹힙니다. 한 예로 지금 인간의 병을 고치는 거룩한 행위인 의료행위가 우리 의사 선생님들 우리에게 몇 분 계십니다만 의료행위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심지어 국가가 나서서 영리병원 설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환자들은 특별 대우하는 병원이 이제 영리병원이에요. 고급의 의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야. 누가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런 현상이 고착화되면 결국 돈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료 행위는 결국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턱없이 높은 연봉을 받으면 결국 중소기업의 직원들의 연봉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회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질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과학자도 아닌 사람이, 경제학자도 아닌 사람이 한 국가의 경제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영생에, 즉 하나님 나라에 왜 방해가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뿐입니다. 소유한 것을 다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실망한 부자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실제적으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거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거부합니다. 돈의 막강한 논리에 영혼의 상처를 받아서 이제 정의, 인간성, 사랑, 평화에는 아무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그런 현상에 되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뭐 옳다 그르다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이긴 합니다. 낙타와 부자 비유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놀랐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참 괜찮지 않냐? 우리 제자들 괜찮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자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특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출가해서 예수님을 따랐으니까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도 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 부자에게서 재산 너 버리고 와라, 이제 그런 말이 더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구절에서는 재산만 처분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족까지 다 버리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이 문제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실감이 나는지. 가족 모든 거 다 버리고 버린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요구가 현실적인가요? 종교적 낭만인가요? 아니면 덕담인가요? 여기에 정말 삶의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인간 운명을 직관할 수 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삶과 운명에서 전곡을 찌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지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집, 형제, 자매, 어머니와 아버지, 자식 전토를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 잃는 것. 그런 일이 끔찍스러워서 피해보려고 온갖 방책을 세우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앞서 하이데거의 말 표현을 빌리면 무연관성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순간에 우리 삶, 우리 운명의 마지막 지점을 미리 당겨서 살아내는 게 신앙입니다. 그걸 외면하거나 거리 멀게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은 더 초라한 상태로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60을 많이 넘겼어요. 만으로 이제 62세에 지났습니다.
나이를 상당히 먹었습니다. 충분하게 이제 살 만큼 사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좀 보고 좀 적은 분들도 봅니다. 제가 직접 아는 사람들도 있고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신앙과 삶이 더 깊어지고 유연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더 궁색하고 천박하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고집스러워지는 분들도 있어요. 80, 90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욕심이 그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어하고 더 많은 대우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위해 이제 군림하려고 합니다.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재단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일종의 노욕이자 퇴행입니다.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태도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지요?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평소에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지 않으면 모든 걸 손에서 놓아야 할 순간이 다가오면서 영혼이 더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교정되는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서부터 죽을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 사람들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를 늘 옆에 붙여두고 살았어요. 바로 이것이 영혼의 공부이며 영생을 추구하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바로 그거지 다른 게 있겠어요? 그걸 준비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수행입니다. 구도이기도 합니다. 재물과 소유와 가족을 비롯한 모든 것을 버리는 그 삶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을 거예요. 계속 이제 붙들어야 됩니다. 참 사는 것 자체가 좀 그러네요. 쉽지 않네요. 근데 보십시오. 자기가 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받는 게 확실하다면 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쭉 여러 가지 버린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지식과 전토를 앞에서 열광과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100배나 받대. 100배. 박해를 겸해서 받고 이건 같이 따라가는 이야기예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두 가지 받을 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한 가지는 여기서 버린 여러 가지 그 열거된 것들을 이 현세 여기서 100배로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좋겠죠? 이런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1억 원을 내가 벌었다고 해서 100억 원을 받는다. 그렇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사행심이에요. 사행. 이 말씀의 영적인 차원을 뚫어봐야 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1억 원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실제로 1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아니라 그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얻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귀한 사람들을 100배나 얻을 수 있습니다. 나무와 새와 하늘과 구름과 꽃이 다 그런 가족이 되고 재산이 됩니다. 지구와 우주 전체와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삶의 태도는 자연스러운 거죠. 정말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당에 아주 시골에 들어가 사는데 거기 집터가 200평 정도 됩니다. 뭐 도시 같은 데에서는 200평이면 굉장히 넓지만 시골에 가면 뭐 그래 조금 옆에 붙어있는 밭이에요. 저는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 것도 아니고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요. 등기만 내 이름으로 됐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른 곳, 그 앞에 있는 더 큰 2,000평 혹은 2만 평의 땅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코엘료는 여러분들이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연금술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연금술을 배우러 온 그 소년에게 연금술은 납으로 금을 만드는 비술이 아니라 세상을 다 금으로 볼 줄 아는 시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래 하나를 손가락으로 잡은 채 이것이 바로 우주다 했어요. 그 시각이 가능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경험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자기의 것, 자기 가족, 자기 재산, 자기 업적에만 매달린 채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고 싶으신지요? 곧 올 텐데 그것을 버림으로써 100배의 재산과 100배의 가족과 100배의 친구들을 얻고 싶으신지요? 어느 쪽입니까?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재밌죠?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실망해서 돌아간 부자가 열망하던 영생을 내세에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영생은 물론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죽기 때문이에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들은 다 없어집니다. 영생은 이 차 안이 아니라 피 안의 차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영생은 이미 이 현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비밀한 방식으로 은폐 방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시는지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시는지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죠. 기초예요. 제가 영생을 이 현세에서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구원은 다른 말로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유한과 대립되는 무한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참된 생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생명, 즉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예수와의 일치에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와의 일치, 이게 영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일치는 예수 안에서 자기가 무화되는 겁니다. 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무가 되겠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의 자신의 운명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맡기면서 살기 때문에 자기가 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가 바로 재물과 가족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영생입니다.
세상살이를 다 포기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수원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투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한 가지로 결정되지는 않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순간을 정말 득달같이 맞게 될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조금 더 가까이 와 있을 거고 어떤 이들에게는 약간 지체해야 될 뿐이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을 앞당겨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 그런 사람만이 내세에 더 나아가서 이미 현세에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즉 예수를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이해가 되시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현세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